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성경 가운데 있고 성경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야말로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과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이 내면의 변화, 어떠한 신체적인 어떤 이 경험들, 또 어떠한 상황적이고 관계적인 것들, 어떠한 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시편 안에 총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지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해독하고 이해해야 하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게 될 삶의 실천적이고 또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강조점이 다르고 이 시편 기자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38편의 내용에서는 그의 신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관계적이고 상황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총체적 고난을 다루고 있죠. 이 총체적 고난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는 지금 현재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8편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그의 고난 앞에서 그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잠잠함. 예, 잠잠함입니다. 잠잠함. 여기 마지막 이 시편은 거꾸로 읽으면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거꾸로 읽어보면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아예 이거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나쁜 거예요? 그렇죠. 건강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가장 크게 고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건강 문제였어요. 몸이 너무 아픈 거죠.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38편에 비해서 자신의 건강이나 육체적 고통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3절이 없었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이 육체적인 것인가 혹은 관계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신적이거나 내면적인 것인가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는 고통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가 13절에 이르러서야 내 고통이 지금 건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고통,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려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데 동시에 이 악인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대적자를 이 마주대하고 있는 상황적인 세팅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걸 지금 누가 이용하거나 혹은 누가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이라고 그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관계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까지 총망라 다시 한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특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말이 나온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변호하는 말, 자기 연민의 말, 자기가 피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심리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피해 의식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누군가가 육체적 고통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조롱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는 일들 이 보였다는 거죠. 네가 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너 치시는 거야. 너 평상시에 죄를 지지 말았어야지. 이거 뭐가 연상됩니까? 욥기가 연상되잖아요. 욥은 평생 하나님 앞에 흠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과 이 천국 법정에서 사단이 이제 거짓으로 고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사단의 그의 기소를 일단 받아들이십니다. 일단 받아들이시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이 저렇게 의롭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더 이상 의롭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그럼 그 복에 대해서 내가 은혜의 손을 거둘 테니까 너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대신 그의 목숨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딱 사인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파상 공격이 시작되고 그의 몸에는 전신에 이 피부병이 있을 만큼 뭐 자녀들도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전신에 피부병이 있을 만큼 엄청난 상황이 놓여지게 되죠. 그때 첫 번째 대적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스스로 저주하고 죽으라고 옆에서 계속 말을 했죠. 낙담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위로해 주는 척 하는데 사실 위로가 아니라 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 정도로 고통받는 거면 네가 죄가 있을 거야. 너 죄를 좀 회개해야 되겠어. 너는 저주받은 거야. 너 인생에 문제가 많아.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말이 많다. 욥이 말을 많이 해요. 욥기에서는 욥이 말을 많이 합니다.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총체적인 고난은 그의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이고 상황적이고 관계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고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삶의 모든 국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진공 상태에 두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세균도 없고 그 어떤 바람도 불지 아니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그냥 살아만 가면 되는 그런 차원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통하고 또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내가 왜 잘못됐을까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는 적이 굉장히 많은데, 어렸을 적에는 이제 다윗이 뭐 골리앗 이기고 가면 은혜 받고 했는데 지금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요즘엔 제가 은혜 받는 부분은 다윗이 고난 당하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다윗도 고난 받게 하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만 받는 게 아니니까. 너무 모세 고난, 모세는 좀 많이 받아야 돼, 그죠? 모세 특별히 교만하잖아, 얘가, 그죠? 그래서 모세 교만 좀 많이 깎여야 되니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요셉도 얼마나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그죠? 진짜 개념이 정말 군대 가야 되거든요. 요셉이 군대를 안 가서 그 문제가 발생한 거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어릴 때부터 보냈어야 되는데 일찍이 군대 가는 개념이 너무 없어 진짜.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잖아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멋있어, 그죠? 바로 외국으로 다 보내셔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등병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괜히 고난당하게 하시잖아요. 보면서 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고난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 뭐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징계받지 아니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두 징계를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다 그런 징계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내면의 측면이, 하나님 몸이 아파요. 제가 나 힘들게 했어가 아니라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변호하고 자기가 받는 피해 의식에 대해서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자기 주장까지 지금 이 사람은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죠. 주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하는 이 많은 이 할 말, 선한 말들, 심지어 또 좋은 말들도 있는데 그 좋은 말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경험하게 되어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회개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 이 부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으라 이건 뜻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히 죄 없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절대 닦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발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이건 도저히 난 못하겠다.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닥터피쉬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발을 못 맡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발을, 예수님 취향도 특이하신데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전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아달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베드로 진짜 킹 받죠. 베드로도 군대 가야 됩니다. 근데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닦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목욕한 자는 뭐냐면 이제 전신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발은 늘상 더러워진다. 일상적으로 더러워진다. 그래서 발은 정기적으로 닦아야 한다. 무슨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원죄와 구원으로부터 배척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그러한 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이 성령 회방죄와 관련돼서까지도 다 용서받았다. 그러나 이 일상적으로 지어지는 자범죄라고 하는데 매일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짓는 그 죄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늘상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이게 내 죄다. 나 죄인이다. 죄를 깨닫죠. 그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죄를 슬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나 죄 안 짓겠습니다. 죄가 이거구나 알겠습니다. 안 짓게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죄의 인격성 때문에 죄는 반드시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가 단순히 형사적인 것 혹은 민사적이라 할지라도 비인격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고통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인격적인 훼손 혹은 인격적인 이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미안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욱하는 마음에 엄마를 때렸어. 이제 뭐가 됩니까? 이거는 무슨 죄입니까? 이거 혹시 법 공부하신 분 없어요? 무슨 죄입니까? 친족 상해죄, 친족 상해죄에 해당하고 폭력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뭐 사과하고 벌금 내라. 그러면 이제 벌금이요 100만 원. 오케이. 사과. 네, 죄송합니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아니 왜 안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해결된다 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왜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의 누구야? 나의 엄마야. 나의 엄마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겪었을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죄의 인격성. 이걸 안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이해하는 게 이 죄에 지면 구원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한 번의 제사로 다 도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영 단번의 제사로 딱 끝내버렸어요. 죄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것들로 마음의 슬픔이 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것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따라해볼까요? 지혜로워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야 내가 너한테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너 한 대 세게 맞아 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러니까 그 등가 원리에 따른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죄 졌으니까 벌 받아야지. 자 맞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다가 일단 죄를 깨달아야 되고 얘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니까 한번 혼은 나야 돼. 그런데 혼 나면서 얘가 배워야 할 게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교육적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죄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짓는데 방치하시지? 하나님이 죄를 안 짓게 죄를 원천 차단하시면 되지 않나? 그럼 로봇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활동에서 또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훈육하시고 양육하실까? 가르치실까? 이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뭐 이 예화는 너무 많이 드렸지만 예전에 우리 집 너무 가난했는데 엄마가 헌금은 하라고 꼭 100원 뭐 500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제가 헌금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저 아세요? 아니야. 틀렸어. 1,000원씩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동전으로 줬어요. 근데 제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 어릴 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물질을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중심 보신다. 그러면 돈을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내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동전을 넣었다가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가 500원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 헌금은 한 거니까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쓸모없는 이 금속 덩어리는 제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 모아서 장난감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되니까 이제 어떤 시점에 장난감 많이 샀더니 엄마가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장난감 사서 막 던지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처음부터 고민한 게 처음부터 알았다 이거예요. 엄마는 그러면 나한테 장난감 사지 말라고 하든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첫날 사온 날부터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 엄마 지켜본 거야 일단. 당장 혼낼 수는 너희가 왜 이러고 샀지? 얘들 부족한가? 아마 엄마 딴에는 다른 것도 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헌금으로 이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장난감을 준다던가 다른 용돈을 좀 더 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패턴을 만들어 놨으니까 헌금으로 장난감 사겠다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인프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제가 TJ 계열이었는데 계획이 필요가 없어. 그냥 그날그날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혼내는 것도 다 테크닉이 있구나. 그냥 화가 나니까 무작정 혼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몸은 너무 아파. 옆에 있는 애가 너무 킹받게 하고 날 너무 괴롭혀. 너무 괴롭히니까 막 마음속에 막 진짜 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까지 나온단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막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딱 이제 걸어 잠그는 거지. 걸어 잠그고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하게 되는 거. 대신에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인생은 짧고 더덥다. 네.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혼나고 하면서 우선순위의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몸이 제일 중요하고 이 내 삶이 제일 중요하고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공기 한번 들이마시는 게 중요하고 물 한번 잘 마시는 게 중요하고 밤에 잠 한번 잘 자는 게 중요하고 화장실 한번 잘 가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되면서 그가 경험하게 된 건 뭐냐면 인생이 너무 짧고 바람처럼 지나가고 내 인생에 진짜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그가 경험하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진짜 아파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뭐 내가 누구랑 싸우고 뭐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말해봤자 뭐예요. 내가 잘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말한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랬군요. 파이팅 하세요. 이러면 뭐가 달라지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봤더니 이게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고 보면 내 삶은 뭐가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철학자로 만들어요. 철학자로 만들어요. 철학자는 뭡니까? 철학은요 생을 관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뭐 자기 객관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자기 객관화는 자기 스펙에 대한 객관화가 아니에요. 자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뭐 70억 80억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딱 간주하고 철저히 자기를 대상화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 이것도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능력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야 이게 별거 아니네. 내 삶이 진짜 의미가 없네. 그럼 난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될까? 이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간들이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를 철학자로 만든다. 철학자로 만든다. 하나님은 그 지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종종 인도하세요. 언제? 우리가 교만하여 이 땅에서 내가 제일 예쁘고 잘생기고 뭐 내가 제일 멋있고 제일 잘 나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점까지는 인도하십니다. 내 삶은 언제나 든든히 있을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뭐 내 젊음은 영원할 거야.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러한 고난과 징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를 철저히 대상화해서
우리가 정말 삶의 철학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철학 중에 철학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실존적 철학의 핵심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짧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한 3차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고통당했다,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제 잠잠히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덧없다, 한 3차원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여기까지는 철학자죠. 네, 철학자. 그 다음 단계 혹은 그 다음 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신자. 철학자를 넘어 신자가 되게 하는 것.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아멘.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3절. 제 가운데가 몇 절이에요? 그렇죠. 7절. 제 가운데에 딱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분 주님이시다.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실 분 주님이시다.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말씀해 주실 분 주님이시다. 죽어가는 내 삶 그 이후의 영원.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영원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엔 영원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70세 80세 돼도 마음은 몇 살? 마음은 조이풀 키즈예요. 마음은 조이풀 키즈. 70살 80살이 돼도 느부갓 4살 되는 거예요. 느부갓 4살. 갓 4살 되는, 갓 4살. 아무리 무슨 요번에 보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70세 80세 어른 둘이 만났는데 애기들이야. 애기들이야. 너 왜 그랬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애기들이야. 똑같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면에는요, 영혼이 있거든요. 이 영혼은요, 우리의 노화나 우리의 죽음, 우리의 유한성과 달라요. 그래서 인간만이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인간만이 고뇌하는 거예요. 존재적 고뇌. 왜냐하면 우리 내면 안에 무한이 있거든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삶, 영원한 젊음, 영원한 운동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 우리만. 예? 그래서 저는 이른바 그것을 전지전능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하나인 이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인간은 결국 영원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악인의 부활로, 의로운 일을 행한 자는 의인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불멸의 존재다. 그러나 불멸의 악이다. 불멸의 악이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한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의미가 없고 자기 건강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이 관계에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참다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뭘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철학자가 된 거죠. 주님을 바라본다. 난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께만 내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온 우주를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얼마나 우리 정당합니까? 이거보다 정당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정당한 자기 의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인간은 이거예요.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우리 앞에 100만 개의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는 다 퍼즐이 들어있는데 그 퍼즐을 다 맞추면 이제 우주의 신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박스를 맞출 수 있는 이제 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꺼내서 그 실험적으로, 연역적으로, 이 귀납적으로 다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 무언가를 믿어야 하는 존재. 그럼 뭘 믿느냐? 나를 믿든가 하나님을 믿든가. 아니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검증되었다고 이른바 소위
검증되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의 이 조합을 믿을 거냐, 과학적 사고를 믿을 것이냐,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겠죠. 물질을 믿을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거든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영원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존재가 있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너는 또 질문할게요. 제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비교 종교학 이런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무슨 뭐 여러분이 이름될 수 있는 모든 종교, 뭐 4대 종교 플러스 뭐 시크교, 자이나교, 뭐 모든 종교 포함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라고, 난 영원하다, 난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다 말해주는 하나님을 가진 종교가 있을까 없을까? 세 개의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 무슬림, 이제 기독교, 이 3대 종교만 그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이 3대 유일신교만 이게 가능한데, 유일신교는 다 이뿔입니다. 다른 종류의 유일신교는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놀랍죠. 유교는 종교입니까? 유교가 말하는 이제 맹자가 보여주는 천자문의 첫 글자가 뭡니까? 천이에요. 천. 하늘, 천. 그러면 유교에서 규정하는 하늘은 뭔가요? 왜 몰라요? 그냥 하늘이에요. 높은 원리를 제공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엄밀히 말하면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될 대상이 없어요. 믿어야 될 대상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무엇이죠? 불교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부처가 돼야 하는지, 왜 세상이 그렇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불교한테. 그러면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는 지금 그 상태야. 그러면 왜 우주에는 이런 윤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네, 알 바 아니야. 정확하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며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을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오게끔, 하나님을 추적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또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게 많은데, 이슬람교라든가 유대교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동일한데 이제 어디 지점에서 틀리냐 하면은 예수님과 관련돼서 틀려요. 네, 예수님과 관련돼서 틀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우리가 그런 관련된 강의 시간이 있으면 나누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인간은 이와 같은 철학적 세계를 넘어서 이제 신학의 세계 혹은 영적 세계로, 혹은 구체적으로는 실존적 의존의 세계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허무감과 답이 없는 것에 뒤따르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8절부터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떨어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주예요. 주여, 주께서, 그죠? 주께서 주의 징벌, 주께서, 그죠? 여호와여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죠? 앞에서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죠. 앞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그때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과 자신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 속 안에서 신음하고 낙심되어지고 공허감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7절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악인이 내 앞에서 득세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의존을 드리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죠. 이게 바로 지혜예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뭔가 무식하고 감정적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언가 아주 미련한 짓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은 무식하거나 뭐 무슨 뭐 교양이 떨어져서 아니면 뭐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까지는 같아요. 부조리한 세상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유한성의 한계의 직면에서 실존적 자기 인식의 철학으로 빠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냥 과학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로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거기서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한테 뭐냐? 주여, 나는 이제 주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나 주님 선택합니다, 이거예요. 전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시기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인생 속에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답이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답을 알고 계시지.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지. 주님께서 다 아시지.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거 진짜 이 믿음은 무식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정말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신문기사를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IQ가 제일 좋으신 분이 보니까 IQ가 179인가 그래요. 179. 지금 그분 뭐 하실까요? 신대원 다녀요. 신대원 다녀요. 신대원 다닙니다. 그분. 네. 그분은 신대원 다니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우주를 연구하고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문제다? 사실은 선택의 문제다. 사실은 선택의 문제다. 근데 이 선택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그 선택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삶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내 삶을 긍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결국 삶은 덧없이 끝나버린다, 다 늙고 없어지는 거다 라고 그냥 낙담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주님 붙잡고 일어날 것이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기도는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파스칼이 아주 중요한 그 명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믿어서 천국을 가겠다. 이거 계산해봤더니 믿는 쪽이 유리하다는 거야.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믿는 쪽이 유리하다는 거야. 왜냐면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잖아요. 그 있으면 어떡할 건데, 있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간단한 연산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있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일단 믿고 보는 게 유리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뭐 때문에 안 믿어? 선택으로 안 믿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동일해. 이 앞에까지는 똑같을걸요? 아마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인생이 덧없다, 이거는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제가 한번 인스타에 이렇게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유튜브랑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뭐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책이었어. 근데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불교 책이었던 거야. 저는 몰랐어. 제가 그 책을 왜 샀겠어요? 저는 굉장히 그 책을 잘 골라서 사는데, 그 책을 왜 샀냐면 아무리 봐도 좀 은혜로웠었어. 그게 내용이 막 마지막에 결국 인생 덧없더라, 뭐 결국 사랑하면 돈이 다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사서 또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샀는데 딱 불교책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 덧없다, 늙는다, 죽는다, 이거는 세상 무슨 종교 필요 없이 다 똑같다. 이 지점까지는 다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거기까지 인도하신다. 거기까지 주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철학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가 문제다, 이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7절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겠냐 이거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건강. 오늘 이제 이 뽀빠이 이상용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뭘로 유명했냐면요. 왜 뽀빠이냐면은 어렸을 때 뽀빠이 만화가 있거든요. 뽀빠이 해군인데 뽀빠이는 팔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두근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걸로. 근데 이 아저씨가 병원 갔다 오는데 길에서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직까지는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지병에 시달린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은 인생이 덧없어요. 저 그분 보면서 아, 덧없다.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너무 빨리 지나가요. 삶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야 될까요? 뭘 바라야 될까요? 돈 많이 버는 거 당연히 좋지만 뭐 안 좋진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살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큰 돈이 없어도 여러분 한 몸 건사하는 데에는 그냥 엔간하게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만 포기하면 돼. 조금만 뭐 강남 좀 포기하고 뭐 조금 뭐 몇 개만 포기하면은 진짜 여러분 한 몸 사는 건 아무 문제 없겠더라고. 뭐가 여러분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계신가요? 그런 시간들 속을 딱 통과한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아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 건강에 대한 문제, 내가 설사 이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다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화를 덜 내게 됐어요. 옛날에는 진짜 뭐 화가 많고 뭔가 이 아주 이 뭐랄까요 좀 비판적이고 굉장히 좀 날카롭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정말 힙합 비둘기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친절하려고 애쓰고 약간 아멘 막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좀 대충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열심히 흘리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 기도나 하자. 저 계속 기도만 해요. 정말로 계속 기도만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 사역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성도님들이 교회 떠났다 이런 얘기도 듣죠. 오늘도 저녁 먹으면서 이제 김지원 목사님 통해서 또 들었는데 그럼 옛날 같았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못나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아 근데 싹싹 없어요. 이제는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답을 몰라요. 주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그냥 이 말씀 전해드리고 이 말씀 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의 다른 종류의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적어졌어요. 말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성현이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목사님이 전성기가 있어 웃겼다. 옛날은 웃겼는데 지금 안 웃기다고. 옛날 같았으면 그걸 화를 내고 어디가 뭔데 내 개그를 평가하냐. 너는 진짜 너는 화로다 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화 있을 진저 했을 텐데 진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현이가 그럼 맞아 이렇게 하고 주여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현이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는데 진짜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해요. 삶에서 억울한 일 만나고 피해를 받고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너무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할 말이 너무 많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 나 이대로 살면 나 죽을 것 같고 이런 모든 시간에 진짜 삶이 그리 길지 않다. 내 삶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그 인정하고 삶의 적극적 수동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고 그냥 좀 어려운 선택들이 몇 번 있지만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 다윗이 지은 말씀인데 다윗은 이때 죽지도 않았고 다윗은 이때 망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이 순간을 잘 넘겨서 하나님께서 또 그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 새로운 이 단계로 새로운 장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죄악 가운데 징계받으면서도 지혜를 얻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